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의 질서를 무시한 채 법궤를 옮기려다 뜻밖의 멈춤과 실패를 겪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손길을 단호히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멈춤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멈춤에서 끝날 것 같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갑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고 이제는 멈춤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전환의 순간에 다윗이 보여준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멈춤 뒤에 다가온 압박,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길,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과 숙련된 기술자들을 보내 예루살렘에 궁궐을 지어주었고 다윗의 통치는 점점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여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향해 전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한순간에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윈 역시 그런 예기치 못한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은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미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동맹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당장 싸움을 시작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기를 들기보다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첫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법궤를 옮기다가 경험한 그 쓰라린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묻지 않고 서둘렀던 지난날의 뼈아픈 기억이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선택과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지지가 든든하다 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묻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엽줍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승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다윗은 전쟁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그 결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뚜렷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 군대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같은 지역인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이미 한 번 이긴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적, 같은 장소, 다윗의 입장에서 지난 전략을 반복해도 충분히 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지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의 전투에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듣고 곧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이미 전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적은 눈앞에 있고 병사들은 모두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멈추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긴장을 가져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멈추어 섰습니다. 그 멈춤은
단순히 지연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공했던 방법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분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새롭고 하나님의 인도는 상황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응답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분의 신호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신호가 들리지 않았다면 다윗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닌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지닌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때에 과감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행군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긴장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가 분명히 들리자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전진은 즉각적이고 분명했습니다. 그의 순종에는 망설임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기에 이제는 과감히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여셨으므로 그의 발걸음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도 친히 앞서 일하시며 블레셋을 무찌르셨고 다윗은 그 전쟁의 자리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단지 전투의 장소를 기억하려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전략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그분이 승리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에 새긴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가 말해줍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승리는 단지 그날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은 두 차례의 승리를 넘어 다윗의 삶 전체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신호에 과감히 순종했던 그 믿음의 걸음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순종한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직접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순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과감하게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멈추고 기다리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확신하고 담대히 순종하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데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여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여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신호를 기다리며 때가 차면 주저없이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위기와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확신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는가? 그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담대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바알 불하심과 같은 막힌 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윗처럼 먼저 주님께 묻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더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는 머뭇거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